안녕하세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나누는 은혜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오신 한 자매님의 사연을 나누려 합니다. 20대에 외딴 섬으로 팔려가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아야 했던 자매님. 이름조차 잃어버렸던 그 지옥의 시간 속에서 기적처럼 구출되어 은혜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그 놀라운 기록을 지금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작은 쉼터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의 식사를 돕고 청소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름을 되찾기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버려져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늘 배고프고 외로웠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눈치를 배웠습니다. 울지 않고 보채지 않고 그저 묵묵히 시키는 일을 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돌아봐 주는 이가 없었기에 저는 스스로 그림자처럼 지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보육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손에 쥔 돈 몇만 원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제 전부였습니다. 대도시로 나와 식당 설거지, 공장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배운 것 없고 기댈 곳 없는 고아에게 세상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월세는 밀리고 밥은 굶기 일쑤였습니다. 22살의 어느 춥던 겨울날, 저는 버스터미널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는 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제 사정을 듣더니 자신을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의 한 섬에 큰 식당이 있는데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도 많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섬이라서 돈 쓸 데도 없어 돈을 금방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의심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그 말이 저에겐 동화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항구는 비릿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작은 통통배를 탔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그가 말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육지라고는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끝없이 펼쳐진 양식장과 염전이 전부인 외딴 섬이었습니다. 저를 데려온 남자는 저를 한 남자에게 넘기고는 돈을 받아 챙겨 황급히 떠났습니다. 그곳의 주인이라는 남자는 짐승을 훑어보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는 제 가방을 빼앗아 불태우고 제 신분증을 가져갔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속았다는 것을, 팔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30년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밤 12시가 넘어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봄에는 굴을 까고, 여름에는 뜨거운 염전에서 소금을 나르고, 가을에는 멸치잡이 그물을 손질하고,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갯벌에서 낙지를 잡았습니다. 제 손은 22살 처녀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소금물에 절어 퉁퉁 붓고 찢어지고 피딱지가 앉아 괴물처럼 변해갔습니다. 발은 늘 갯벌 흙과 소금기에 동상에 걸린 듯 부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먹고 자는 비용이 월급보다 더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도망은 불가능했습니다. 섬에는 배가 하루에 한 번 드나들었지만 선착장은 주인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몇 번 도망치려던 사람들이 잡혀와 다리가 부러지도록 맞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처럼 어수룩하게 속아온 사람들, 지적 장애가 있어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노인까지 대여섯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우리가 친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걸리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간질하여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중 저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던 정자 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속아서 들어와 이미 10년을 넘게 그곳에 갇혀 지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빛만으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 울고 있으면 주인이 안 볼 때 몰래 감자 하나를 쥐어주던 분이었습니다. 주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하면 밥을 먹던 저희에게 뜨거운 국을 붓거나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쇠파이프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맞는 것이 무서워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정자 언니의 몸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금기 가득한 바닷바람 때문인지 밤마다 기침을 피가 섞일 듯 토해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주인은 언니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밥을 몰래 떼어 언니에게 주다가 주인에게 걸려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자 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저 자해 있는 병원에 보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언니가 자던 자리에 남아있던 몇 가닥의 머리카락과 주인이 태우다만 언니의 낡은 고무신 한 짝을. 저는 그날 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했던 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는지 제가 몇 살이 되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은 저를 야 혹은 인연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를 잊었고 저도 세상을 잊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숨 쉬는 기계였습니다. 제 얼굴은 소금기와 땡볕에 쭈글쭈글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습니다. 몸은 온갖 노동으로 망가져 50살이 갓 넘었지만 70대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곰팡이 냄새가 나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서 웅크리고 누워 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 정말 육지가 있을까? 나는 왜 이곳에 와서 죽어가고 있을까? 저는 신이 있다면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시는지 원망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저를 버린 부모가 원망스러웠고 저를 이곳에 판 그 남자가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내채서 온 관광객이 버리고 간 작은 성경책 한 귀퉁이를 주었습니다. 흙과 물에 젖어 퉁퉁 불어터진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저는 그 글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을 부적처럼 품에 품었습니다. 작년 겨울,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갯벌에서 작업을 하다 얼음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열이 펄펄 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약은커녕 일 못하는 여는 밥도 아깝다며 저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창고 바닥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자 언니처럼 나도 이렇게 사라지겠구나.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 차가운 섬에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품속에 그 종잇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누구든 신이 있다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지났을까?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파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섬의 노예 노동 실태를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름을 물었지만 저는 제 이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야, 인연이라고만 불렸다고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구출되었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이로나와 처음 본 병원에서 저는 폐렴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양실조와 구타의 흔적으로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제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자동차 소리, 높은 건물, 저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사람들. 저는 지난 30년간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법을 잊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인권단체에서 저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이제부터는 은혜롭게 살라고. 그렇게 저는 김은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과 깨끗한 이불을 제공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쉼터의 작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곳의 목사님은 저를 버린 것은 부모였고 저를 가둔 것은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를 구하러 온 경찰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를 위해 울며 기도해주는 쉼터 식구들을 보며 제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글을 다시 배웠습니다. 제 이름, 김은혜 세 글자를 쓰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제 이름을 쓰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주인이 저를 쫓아오는 꿈, 캄캄한 갯벌에 빠지는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있어야 할 따뜻한 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쉼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의 밥을 짓고 청소를 합니다. 제가 30년 만에 찾은 이름, 김은혜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저는 그분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 지옥 같던 30년의 기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